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 생각하시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최초에 출애굽했던 60만 명의 사람 중에, 남자만 60만이었죠.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죠. 물론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신앙에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목장이라고 하는 아주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는 이렇게 다 함께 나오시지 못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요. 자,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도 바뀌고 메시지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어요?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꽤 먼 거리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도시에 이 로마의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칭송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저라는 말이죠. 황제,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에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빌립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이 이 도시의 이름을 또 바꿨어요. 가이사랴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헬라 시대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전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다는 것은 도시가 굉장히 웅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우상이 있는 그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도시의 입구에서 예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이 이 질문하려고 이곳까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말이죠. 또 최고의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대인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첫째로, 내 신앙은 나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보니까 곧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남쪽 예루살렘까지 파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은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래. 엘리야가 아닐까?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아픔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남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백이 아니면 내 신앙에는 힘이 없거든요. 내게 아니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 그랬죠. 원문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이 고백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이 없는 신앙은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성자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자, 어떻게 구원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읽어보니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불변하는 진리로 변화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변하는 진리로 변화하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날마다 변화되잖아요.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꾸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건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변화되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내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배당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그냥 같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런 걸 보고 이웃교회 이야기라고 그러죠. 뭘 믿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다루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16절을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죠.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뭐냐면 그의 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을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저는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내 책임이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제 책임이라면 반대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게 나 때문에 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부분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너가 행복하다, 너가 잘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왜 어떤 사람에겐 교회에서 갈등이 자꾸 있을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행복을 모르고 모여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행복을 모르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 안에서 참 행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곧 반석이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의미가 뭐예요? 반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사람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음부란 말은 뭐예요? 지옥, 죽음, 어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망과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한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이겼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공산당의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더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국교회의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와서 그 영성을 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자,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개척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내가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중요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자, 다시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30절, 31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보니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이 고백한 그 순간에 비로소 뭘 얘기했죠?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건 뭐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시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여, 안 됩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랬지만 조금 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세 번째, 그 사탄의 공격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뭐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없는 편리한 쉬운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들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 있죠. 그게 어떤 길이에요? 황제의 길, 우상의 길,
화려한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거기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4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쉽고 편리한 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요, 어떤 일만 닥치면 뭐가 더 쉬운가, 뭐가 더 편리한가,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더 쉽겠다 해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이게 쉬우니까. 딱 떠나니까 어디가 왔어요?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건너야 되거든요.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광야를 건너가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뭐 그때 거기선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 먹을 게 없다 그러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쉬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꾸 뭐 옛날에 좋았다 그러고 뭐 후회하고 그래도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또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러고 보니까 또 어디가 더 편해요? 광야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편한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사명이 있는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참 믿음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삶에 철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철들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죠. 이게 철든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더 많이 모이는 홍대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 단체에서 주관하는 개척교회 상을 받은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 개척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 있게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인 김상인 목사님은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앉은방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일으켜주잖아요. 근데 그 앉은뱅이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만났던 이 시대의 청년들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아니 일어날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홍대 근처에 클럽에 모여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무작정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포장마차를 세우고요, 교회 이름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졌어요. 포장마차가 교회,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게 하겠다고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신자를 위한, 비신자에 의한 움직이는 교회가 시작이 돼요.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이런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전도 전략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안 옵니다. 안으로 들어갈 힘이 없거든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찾아가서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이면 거리로 나가서 청년들에게 담요를 나눠줘요. 새벽이면 어디서 이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온다는 거예요. 지친 몸으로. 그러면 담요를 나눠주고 손난로를 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매주 같은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라면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밤에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막 향락을 즐기는 이유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은 젊은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과 둘째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 살아갈 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된다. 교회 다니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살아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젊은 목사에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의 겨자씨와 같은 소망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또한 우리의 가정교회는 어쩌면 너무나 편한 온실 속의 교회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야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야성을 가져야 되겠다,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약한 성도님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 여기 건물 보고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없잖아요. 건물 때문에 오고 주차장 때문에 오고 막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없거든요. 저는 마음이 짠해요, 사실. 그죠? 저 먼 데다가 자동차 주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까지 막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몇몇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저분이 편리한 거 찾아서 교회에 온 분은 아니구나. 건물 보고 온 분은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왔구나. 믿음 가지고 왔구나. 아멘이시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편리한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분인가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분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주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실 겁니다.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라는 사람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 상황도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